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2쪽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쪽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곳이 람셋이라고, 이 애굽 중에서도 동북쪽에 있었어요. 거기서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또 동북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때 이미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을 잇는 왕의 길, 왕의 도로라고 하는 무역 도로가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그리로 가면 아주 신속히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 가운데 딱 걸리는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호전적이고 무기가 우수하고, 그래서 거기 맞닥뜨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남쪽으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사막을 통해서 가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정확한 연대나 시간까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 후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기록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을 그때는 몰랐고 생각 없이 덤벙대며 따라가기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읽고 나서야 아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기록한 거예요. 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대단한 체험을 했고요. 사막으로 보내놓으니까 누가 위협할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 훈련을 마치니까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더랬습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13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데 하반절로 14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가는 사람이 많지만 너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하더라도 살 길이니까 그 길로 가야 하느니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크게 나누어 보면 대체로 이러이러 하라 하는 것과 저렇게는 하지 말아라, 또 예를 들어 주시면서 따를 것과 본받지 않아야 할 것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하고 잘되게 마련이라는 사실부터 우리 신앙의 대전제로 삼고, 이 믿음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는 확고한 믿음, 확신을 갖는 겁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못되게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순종할 자세부터 철저히 준비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갈 것이고, 땅을 파고 들어가라면 땅을 파고 들어갈 것이고, 바다로 가라면 바다로 갈 것이고,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길이 잘 되는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고, 그래서 좁은 문 쪽으로 들어가려고 바라봤더니 그리로 가서는 불가능해 보이고 불리하게 될 것 같고 몹시 어렵게 될 것 같고 안 되겠고 틀릴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위험해 보이고 고생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먹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좀 속아왔잖아요. 이 경험 없습니까? 얼마나 더 속고 나서 깨닫겠습니까? 10번, 20번 그때 가서 맞아, 지금까지 나는 속았고 안 될 것 같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로 가고 고생이 되더라도 그 길로 가서야 되는 건데, 깨닫고 실행하려고 할 때는 그땐 늙어서 수족도 말 안 듣고 하면 그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넓은 길이 뭡니까? 쉽고 편하고 잘 될 것 같고 떼돈 벌 것 같고 번쩍번쩍 광도 나고 영광도 얻을 것 같고,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다가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한 말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금 나라가 썩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옆에 나라에서 곧 쳐들어오게 돼 있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종이 되고 식민지가 되고 그 고생을 하고요. 요나는 어때요? 그 힘든 길 안 가려고 했더니 옳지 잘 됐다 하고 그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배를 만나서 타고 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좁은 길로 갔으나 성공한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좁은 길로 갔으나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요셉은 좁은 길을 택했지만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뿐만 아니라 중동의 기근을 구원한 사람이 됐어요. 다윗도 좁은 길로 갔으나 그는 성공했고요. 바울이 좁은 길로 가서 고생한 인생이지만 그를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이 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 중에 섞여서 가면 되겠거니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죄도 면제됩니까? 죄도 면제됩니까? 아닙니다. 그 길로 가면 죽는 길, 멸망의 길인데도 가겠습니까?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아침 조회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기 집에서 부인의 말을 듣고 따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저리로 가고,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소신대로 사는 사람 여기 있으라. 그랬더니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유리할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장이 또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인사에 반영된다든지 월급에 반영된다든지 승진에 이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한번 알아보는 거니까 걱정 말고 그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서로 눈치만 보고. 그러다가 저 말단 사원 한 사람이 저쪽으로 갔어요. 조금 있더니 계장이 가고, 조금 있더니 이렇게 보고 과장이 가고, 부장이 가고, 상무가 가고, 전무가 가고, 부사장이 가고, 죄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 한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사장이 얼마나 놀랐더니 그 단에서 내려가서 그 사람 손을 꽉 붙잡고 하는 말이, 자네는 부인 말을 안 듣고도 그렇게 사나?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 우리 집사람이요. 사람 많이 가는 데는 가지 말라 그래서요. 사람 많이 가는 넓은 문은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이 일은 숫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큰 일을 할 거다. 뭐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나 숫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의인을 찾아서 이 일을 맡기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이 사명받았을 때 나라는 뭐 형편없이 그 살림이나 또 뭐 여러 저기에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일어나서 자 우리가 저들을 물리치고 이제부터 독립을 회복하고 떳떳하게 살아보자. 나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22,000명이 몰려왔어요. 자 훈련받지 아니하고 조직화되지 아니한 22,000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추리고 추려서 나중에 300용사가 남습니다. 이 300명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물리치고 독립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선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발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겁니다. 이 300명 중에 하나쯤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좁은 문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려면 왜 여기 나와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진 않겠다. 그래서 온 거 아니겠어요? 옛말에 군자는 대로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직역하면 군자는 큰 길로 간다 그 말인데 의역을 하면 큰 사람은 정정당당한 길, 정정당당한 방법, 정정당당한 자세로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무슨 꼼수나 야로나 야합이나 이거 안 한다는 거죠.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큰 길을 간다. 이것이 오롯한 선비정신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에는 별로 볼 수 없는 사후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혹 판단이 잘못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고 신원을 해주고 추증을 하지 않습니까? 추증.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광조고요.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는 떵떵거리고 대단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거 아주 잘못된 사람이다. 그럴 적에는 어떡합니까? 세상에 이런 벌은 우리나라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부관참시라는 게 있어요. 관을 꺼내서 시체를 꺼내고 그리고 그 썩어가는 시체 목을 자르는 거예요. 이런 불명예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다 서는 겁니다. 잘못 판단하실 리가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다 선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깨닫게 해주는 사건 아니겠어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임금 사울에게 쫓겨서 정신없이 도망다닐 때 자기 한 몸 운신하고 도망다니고 연명하기도 힘든데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좀 거추장스럽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했어요. 그런데 소식을 듣자 하니
그일라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추수해 놓은 걸 몽땅 빼앗아 가려는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쫓겨다니면서 무슨 무기가 넉넉하겠습니까? 무슨 작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겠으니까 가서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행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기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하자 했더니 아이고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무슨 수로 싸워 이깁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 다윗에게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금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앞으로 들어서 크게 쓰실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했더니 네 손에 붙였느니라 가라. 그래서 다시 자기 일행을 설득해서 그들과 더불어 나아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이때 만약에 다윗이 투표를 했더라면 이건 볼 것 없이 부결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거지 투표해서 결정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투표해서 결정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나 신주주의라니까요. 다윗이 무기도 엉성하고 훈련 제대로 되지도 아니한 그 쫓겨다니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그 사람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협착한 길로 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막강한 군대를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혹 양보하는 것이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혹 손해보는 것이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혹 지는 것이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혹 희생하는 것이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나하고 친한 아무개도 그 길로 가고 우리 친척 아무개도 그리로 가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도 그리로 가고 있지만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이 손해보는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희생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더불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큰 은혜를 이루실 터인데 이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으면서도 참 용기가 없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저희들은 외면하며 딴 길로 갔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속았더랬습니다. 저희들이 언제까지 속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좁은 문이든지 협착한 길이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새록새록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증거하며 간증하며 자랑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용기로 이겨나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좁은 문이라도 협착한 길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